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만 사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이 확증짓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듣기에 편하고 또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얻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던져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못 박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그 심판을 선고하는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무리와 논쟁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들의 의도를 주님은 아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오늘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오히려 눈물 뿌려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 십자가는 무서운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스스로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우리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지몽매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의 모습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격자들의 목격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47절로 49절 말씀에 그 된 일을 보고라는 단어, 보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되는 일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과정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응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세운 것은 보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 로마의 의도는 그 십자가의 사형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도록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달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 물려 죽게 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죽음의 고통에서 부르짖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나무에 달아 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처방을 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죽음에 빠진 자들에게 바라보도록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어쩌면 다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지 모릅니다.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의 의인의 죽음으로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던 무리에게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런 상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던 자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십자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보여지시나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뉘우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헌신을 바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바라보는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 제6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시간으로 치면 정오를 가르칩니다. 즉 가장 해가 강렬한 정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정오부터 3시까지 가장 해가 밝고 그리고 힘이 있을 때인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는 그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함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던 무리들에게 햇빛이 빛을 잃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마치 이 햇빛이 빛을 잃은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그 흑암의 재앙과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햇빛이 빛을 잃게 함으로 그들에게 깨달음과 양심의 뉘우침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들어가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 나올 수 없는 그런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자연히 찢어지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로 그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시는 그런 초대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구경하러 나온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하며 희롱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을 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고 돌아서 가지는 말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휘장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주님께 이제는 나오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돌아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게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나아오도록 주님 앞에 오직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도말하시고 죄값을 치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곤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똑같은 그런 주제의 메시지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곤욕입니다. 재작년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 작년에는 마가복음의 이야기, 올해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나눴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나눌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저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년에 또 이 메시지를 전하니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다른 분들을 좀 세워가지고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이 갖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고난에 대한 혹은 다른 어떤 메시지를 그냥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만을 묵상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읽는 이 말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그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백부장,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전에 한 번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현장에서 이런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된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현장에 목격할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